안녕하십니까. 동국대 김성철입니다. 오늘은 인도 불교의 사상과 역사 31번째 강의로 이 보살의 실천 덕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육바라밀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드렸냐 하면은 이 대승불교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대승불교의 이 사상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대승불교는 새롭게 만들어진 불교라기보다도 초기 불교의 논리적 귀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승이라고 할 때 이 대자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 비단 출가하신 스님들만이 아니고 일반 재가신자까지도 포괄하는, 또 재가신자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짐승까지 혹은 천신까지 모든 생명체가 다 이 불교의 이제 중심부에서 신행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범위가 넓은 불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자 의미가 일단 첫 번째는 범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도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목표가 원대하다 하는 의미에서의 대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소승불교일 경우에는 이 소승수행자는 절대 부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혜와 복을 다 갖춘 분인데, 이 소승수행자일 경우에는 지혜는 부처님과 같이 이 열반의 지혜를 얻으셨지만은 그 복은 전생에 수억 겁, 무량겁 동안 쌓아야지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복은 부처님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평생을 평탄하게, 순탄하게 이제 생활하시고 80대 열반하셨지만, 아라한이 되었던 부처님 제자 중에는 이제 불행했던 그런 제자분들 많이 계시죠. 왜냐하면 복이 없었기 때문에 전생에 지었던 악업의 과보로 이제 불행한 그런 이 죽음을 맞이하는, 열반을 맞이하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련존자 같은 경우는 이 외도한테 맞아서 돌아가시죠. 목련존자가 신통제일, 그러니까 하늘을 알고 하는 이제 그런 아주 신통의 력이 가장 뛰어난 분야 얘기를 하는데, 이 외도들이 이제 목련존자를 해치게 되죠. 그때 이 목련존자께서 본인의 전생을 회상해 보니까 전생에 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내가 이 과보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돌에 맞아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라한일 경우에는 이제 복이 부처님만 못하죠.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는 우리는 아라한이 될 것이 아니고 이 부처님처럼 복도 갖춘, 복과 지혜를 모두 갖춘, 복과 지혜를 부족한 이제 그런 부처님이 되는 것을 이 신행과 수행의 목표로 삼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한 평생 혹은 두생, 열생, 백생 정도, 그러니까 죽었다 태어났다는 그 정도 복을 쌓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보통 3아승기겁 동안에 복을 쌓아야지만, 또 지혜를 추구해야지만 이제 부처님이 갖춘 그 복을 다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3아승기겁은 3무수겁이죠. 무수겁. 1겁이라고 해도 그 세월이 엄청나는데, 이제 숫자의 단위 중에 가장 큰 숫자가 인도에서 아승기입니다. 아상키야. 그걸 3번 지나야지만 복덕이 쌓여서 부처가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3아승기급 동안 절대 물러나지 않고 계속 보살행을 하면서 나중에 기필코 성불의 길을 이제 각오해 말겠다라고 서원하는 것이 대승보살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의 보살들은 부처님의 전생에 수행하셨던 그런 이제 방식대로 이 수행을 하는 분들인데, 물론 출가하신 스님도 계실 수가 있고, 혹은 재가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보살의 실천 덕목은 이제 굵게 봐서,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상구보리고요. 다른 하나가 하와중생이죠. 그러니까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항상 지혜를 추구하고 항상 남을 돕고 사는 이제 이 두 가지 이제 덕목이 이 보살의 실천 덕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항상의 의미는 3아승기겁 동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 이제 같은 경전이 이 대승불교 보살사상이 이제 가장 잘 담겨 있는 아주 대표적인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화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 수기품 이후에 이제 계속되는 얘기가, 이 아라한까지 다 된 분들인데 아라한의 길을 일단 이제 포기하고 보살의 길을 걷기로 이제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되죠. 근데 부처님께서 이 보살의 길을 걸어서 성불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그런 제자분들한테
당신은 언제 부처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수기를 이제 주시죠. 예언을 하는 거죠. 근데 가장 빨리 부처님이 되는 분이 8천억 부처님을 공양한 다음이에요. 8천억 부처님을. 그러니까 보통 부처님 한 분이 나타나시는 기간이 56억 년 정도 걸려야지만 한 분이 나타나시는데,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미륵 부처님이 앞으로 56억 7천만 년 있다가 나타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분들을 8천억 분을 갖다가 공양하면은 당신은 부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긴 그런 기간은, 좀 오랜 기간은 무량겁 동안, 무수겁이죠, 무수겁. 그러니까 부처님을 이제 공양한 다음에 성불할 것이다 라고 수기를 주시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아이고 그렇게 오래 걸린 다음에 부처가 됩니까 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뛸 듯이 기뻐해요. 그 정도만 내가 보살행을 닦으면 성불할 수 있냐고, 진짜 맞냐고 하면서 이제 용약, 그러니까 뛸 듯이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법화경에서의 이 보살행은 사실 우리가 1급 동안 수행을 할 경우에도 죽고 태어나서 다시 기억이 날지도 모르는데 전생에 어떤 다짐했던 것들이, 근데 그게 무수겁 혹은 8천억 부처님을 모신 다음에 라는 그런 말이 붙을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목표를 염두에 두지 말란 얘기예요. 항상 과정에 충실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살은 이 부주열반 혹은 무주열반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열반에 머무르지 않는다. 항상 지혜를 추구하는 과정. 어떤 목표에 도달하겠다. 조급하게 이게 아니에요. 항상 지혜를 추구해요. 또 항상 남을 돕고 살아요. 남을 하는 그런 이 프로세스, 과정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보살이죠. 이런다면은 이 사과가 익을 때, 처음에 이제 꽃이 피면 열매가 이제 되죠. 사과 열매가. 근데 이제 사과가 익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수분을 많이 빨아들이고 태양빛을 쬐이고 이제 좋은 바람을 쐬이면은 나중에 익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 무거워지니까 똑 떨어지죠. 그걸 성불에 비유한다면은 그 사과가 익으면 똑 떨어지듯이 우리의 복덕과 지혜가 무르익으면은 성불은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직 익지 않은 풋사과가 내가 언제 떨어지지 하고 아무리 조바심내고 생각해봤자 사실은 떨어질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직 사과가 할 일은 그렇게 조바심내는 것이 아니고 프로세스, 과정, 단지 물만 자꾸 빨아들이고 좋은 태양빛을 자꾸 흡수하는 그런 과정. 다시 말해 이 불교에 빗댄다면은 사안구볼 항상 지혜를 추구하고 살고, 그죠? 언제 깨달아서 뭘 알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남을 돕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고 있죠. 이것이 이제 보살이죠. 그 다음에 성불은 사과가 익듯이 갑자기 딱 떨어지죠. 물론 무수겁이 있다가죠. 이런 과정으로서의 불교 신행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법화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과정으로서의 신행 덕목으로 좀 구체화시켜서 상구불의 하와증생을 육바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육바람일. 자, 여러분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게 이제 육바람일이죠. 보시, 지계, 인욕, 선정, 반야. 그런데 여기에 바람일자가 안 붙을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베풀고 아무리 계를 지켜 아무리 참고 아무리 정진해봤자 절대 해탈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반하지 못한다. 왜? 이제 이것은 천상,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태어날 뿐이지. 그러니까 기껏해야 3계 세계 내에 있는 보다 좋은 행복한 세계에 태어날 뿐이지 열반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공에 대한 조망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가 대비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바람일자가 붙은 그 의미하고 바람일자가 떨어진 앞에 6가지 덕목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바람일의 의미 속에는 바로 이 상구보리와 하와중생의 이 의미가 2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의 의미죠. 그래서 바람일자가 없을 경우는 아무리 베풀어도 하늘나라뿐이 못 태어나죠. 근데 바람일이 붙으면은 보시바람일, 베푸는 바람일을 함으로써 나중에 이제 결국 성불, 부처님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바람일의 의미에는 하나가 이제 이 상구보리는 공에 대한 조망, 공성에 대한 조망, 일체 모든 존재가 다 실체가 없다는 그런 조망이죠. 지혜죠, 지혜. 이때 지혜는 어떤 지식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해체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고정관념 해체시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생각을 해체시키는 거죠. 이런 지혜를 항상 추구하고 살고, 또 하나가 뭡니까? 자비입니다. 자비. 하와중생. 그래서 공과 자비라는 이 2가지 의미가 포함된 것이 바로 바람일입니다. 바람일. 그래서 공과 자비의 조망하에서 베풀어라 이런 얘기죠. 공과 자비의 조망하에서. 그래서 이 바람일이 안 될 경우에는 그냥 베풀기만 할 경우에 이때는 티를 잘 수가 있고 잘난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시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부정시가 있고 정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정은 깨끗하지 못한 보시고요. 정시는 깨끗한 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부정시일 경우에는 이제 보통 바람일이 안 된 보시죠. 중생에 대한 대비심도 없고 자비심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때 중생은 모든 생명체입니다. 비단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살아있는 그런 생명에 대한 자비심이죠. 또 하나가 공성에 대한 어떤 자각도 안 돼 있어요. 일체가 다 공하다 하는 그런 지혜도 열지가 않았어요. 단지 남한테 베푸는 것이 좋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만 갖고 남에게 베풀 경우에 이것을 부정시다,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베풀지 않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지만은 이건 이제 부정시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부정시는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보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남이 누구한테 베풀었기 때문에 어떤 시기심에서 나는 더 많이 베풀 수 있다는 그런 질투심에서 베푸는 거,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베푼 다음에 흐뭇하고 뽐내는 거. 이게 전부 다 부정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보시 바람일이 될 경우가 바로 정시죠. 깨끗한 보시가 되는데 이때는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삼륜 청정. 세 가지 바퀴가 청정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때 세 가지 바퀴는 주는 자, 그러니까 베푸는 자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받는 사람, 받는 자, 또 하나가 베푸는 물건, 이 세 가지가 다 실체가 없다, 공하다라는 자각하에서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삼륜 청정하에서 베푸는 이제 보시만이 진정한 보시다. 그게 바로 보시 바람일이죠. 이때는 남한테 베풀고도 티내지를 않아요. 자랑스럽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남한테 베푸는 게 좋은 그런 일이라 얘기를 하지만은 거꾸로 남한테 베풀면서 상대방한테 모욕감을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내가 우쭐해갖고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내세에 좀 좋은데 태어나려고 이제 많이 이 돈을 갖다가 한테 시사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세속적인 마음에서 이제 베풀 수도 있겠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 보살사상에서는 그것은 진정한 베품이 아니다. 물론 안 베푸는 사람보다, 그걸 비난하면서 안 베푸는 사람보다는 더 낫죠. 일단 티내고 베푸는 게. 근데 더 좋은 베품은 티나지 않은 베품, 다시 말해 보시 바람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무주상보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주상보시. 금강경에서는 이 보시 바람일을 무주상보시하라. 그러니까 상에 머물지 말고, 그러니까 티내지 말고, 그 다음에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때 무주상의 의미가 바로 바람일입니다. 바람일. 그러니까 바람일 중에 공성에 대한 조망이죠. 또 자비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무주상이 됩니다. 무주상.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좀 쉬운 비유로 열반경에서는 이제 이 무주상 보시 혹은 보시 바람일을 어떻게 비유하냐 하면은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외아들을 대할 때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베푸는 것이 바로 무주상 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외아들을 대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어떤 외아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죠? 자손 없는 사람이 얼마나 애주중지하겠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길에 나가 놀다가 이제 다쳤어요, 크게. 그럴 경우에 어머니가 치료를 해주겠죠. 어린아이를 갖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이제 요새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제 저녁에 아이 잠든 사이에 자기 책상 위에 앉아갖고 일기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 하면은 나는 참 오늘 좋은 일을 했다. 우리 애를 다친 걸 치료해줬기 때문에 마음이 참 흐뭇하다. 라고 쓸 리가 없죠. 만약에 그렇게 쓴다면 그건 어머니도 아니에요. 옆집 아줌마도 그렇게 안 하죠.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무주상 보시에서는 자기 자신한테도 잘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것은요. 내가 착한 일 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그런 보시가 그게 무주상 보시예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보통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런 무주상 보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이제 무주상 보시.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티내지 말고 베풀어라. 라는 의미와 이제 같은 맥락이다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하죠. 참 좋은 얘기긴 한데, 근데 이것을 불교적으로 조금 더 엄밀하게 표현한다면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도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착한 일을 나도 몰라야 됩니다. 마치 외아들을 치료해준 어머니처럼. 외아들을 치료해준 어머니는 자기가 잘했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치료해준 다음에도 계속 마음이 슬플 뿐이죠. 그래서 이게 보살의 보시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상당히 높은 목표죠.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불교에서는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못할 경우는 그것을 지상 목표로 삼아서 그런 마음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만 남한테 베풀고 나서도 내가 반성할 것만이 있지, 그렇죠? 내가 흐뭇하고 기쁘고 베푼 거에 대해서 이럴 경우에는 그 과보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베푼 다음에 베푼 것만이 아니고 나한테도 어떻게 돼요? 흐뭇함과 기분 좋음과 또 내세의 어떤 그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 좋은 과보를 받는다는 그런 보답이 돌아올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의 상거래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해준 게 없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거린들이 적선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적자가 쌓을 적자, 선자가 착할 선자인데 착함을 쌓으세요라는 이제 말이죠. 근데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거린에게 이 보시를 할 경우에는 당신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선이 쌓여서 인과응보의 세계에서 좋은 데 태어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적선이란 말 자체가 불교의 이 인과응보의 교리가 그 들어가 있는 말이죠. 근데 그런 식의 적선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남한테 베풀고 나서 내가 내에서 좋은 겁을 받으니까 주고받고 상거래와 같은 거예요. 물론 안 베푸는 것보다는 낫죠. 훨씬 낫지만은 실제는 상거래와 같은 베품이 아니고 베풀고 나서도 항상 대비심, 항상 슬프고 항상 중생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있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이제 그런 베품이 진정한 베품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무주상보시의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바라밀을 설명하는 이 논서 중에 이 대지도론이라는 논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무주상보시 다시 말해 보시바라밀에서는 그러니까 물건도 남에게 줘버리지만은, 그러니까 물건을 버리는 거죠. 남한테 자기가 갖고 있던 물건도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 버리는 게 있어요. 베풀었다는 마음도 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바라밀에서는 버리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물건도 버리고 보시함도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 베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육바라밀 중에 두 번째가 그 지계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기요를 지키는 것이죠. 기요를. 그 지계바라밀은 이제 보통 지계하면은 계를 지키는 것인데 십선계를 얘기해서 십선계, 그러니까 도덕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의 기준은 그 하나가 나를 그 이제 고결하지 못하게 질이 낮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계를 어기는 거죠. 또 하나가 남을 이제 피해 입게 하는 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이 두 가지가 계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계인데 지계자 물론 당연히 계를 지켜야 되지만은 지계바라밀이 될 경우에는 상을 취하지 않고 이제 계를 지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상하지 않고서 이것이 계다 이것이 계가 아니다 하는 생각 없이 계를 지킨다는 얘기죠.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취상하여 상을 취해서 이것이 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주상 지계가 아니고 상, 그렇죠? 취상 지계가 될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화를 잘 내기 쉽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떤 도덕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사는 분들은 물론 참 올곧고 이제 바른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대개 어떻게 돼요? 화를 잘 내고 틀리기만 했으면 막 야단을 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다, 이것이 계가 아니다 하는 생각 없이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사는 것, 이것이 지계바라밀이죠. 그래서 이 계에 정해진 상이 없기 때문에 계를 어겨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공자님이 말씀하신 그 나이 70에 공자님의 경지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나이 40에는 부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이 70에 종심소욕 불유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멋대로 행동해도 마음에 내킨 대로 행동해도 하나도 어긋남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나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착해갖고 절대 나쁜 짓을 안 해요. 꿈에도 나쁜 짓을 안 해요. 이게 지계바라밀이죠.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계바라밀이고요. 그 다음에 인욕바라밀이 있는데 이제 인욕에 대해서는 불교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인욕은 보통 참는 것인데 참는 것은 남이 날 비방하는 거, 남이 날 때리는 거 이렇게 참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또 하나를 더 참아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남이 날 칭찬할 때도 참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방과 칭찬 두 가지를 다 참는 것이 바로 인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되게 남이 비방하고 욕하는 건 참기가 쉬워요. 물론 그것도 못 참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종교인일 경우에는 아무리 나를 욕해도 꿋꿋이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행하든지 아니면 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남이 날 칭찬하는 거 이제 좀 이렇게 아부하듯이 그럴 경우에는 금방 마음이 흐트러지기 쉬워요. 그래서 흐뭇해지기 쉽고. 근데 불교 이 인욕의 그 인욕바라밀에서는 칭찬과 비방을 다 참을 수 있어야지 사심, 마음이 평정한 상태, 덤덤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인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욕바라밀도 참을 것이 있다. 혹은 그 모욕하는 자가 있다, 때리는 자가 있다, 뭐 때림을 받는 내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 없이 참음, 그죠? 참음 무골호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남이 나를 욕해도 마음이 화가 안 나요. 화가 나는데 참는 게 아니고 무고호인이죠. 그런 식의 그 마음 자세가 인욕바라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진바라밀인데 정진바라밀은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는 거죠. 부지런히.
근데 물론 이때의 정진은 선정과 반야, 그러니까 명상을 닦고 그 다음에 지혜를 이제 열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는 것이 정진 바라밀이죠. 정진. 근데 이때도 어느 것이 정진이다, 정진이 아니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 없이 정진하는 것이 이 정진 바라밀이고요. 또 그 정진 자체도 나를 위한 이기적인 정진이 아니고 중생에게 회양하기 위한, 중생의 이익을 위한 정진이 진정한 정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정진의 중요성은 이제 어떻게 그 얘기가 되고 있냐 하면은 아무리 전생에 공덕을 많이 지은 사람도 정진하지 않으면은 그 복된 과보를 현생에 받아 찾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사주팔자가 좋아도 이제 쉽게 얘기해서 노력을 해야지만이 거기에 해당하는, 거기에 나의 전생의 그 공덕에 해당하는 그런 과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선정 바라밀인데, 선정, 참선할 때 선정이죠. 좌선, 명상. 근데 이것은 이제 정상과 난상 없이 선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은 선정, 삼매에 내가 들어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나는 혼란 때다, 산란 때에 있다, 내가 삼매에서 나왔다 하는 생각이죠. 삼매의 상태와 산란의 상태가 그것을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바로 공에 대한 조망이죠. 산란과 이 삼매가 구분되지 않는다 하는 공에 대한 조망이죠. 이런 상태에서의 선정이 선정 바라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흔히 유마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제 좌선을 닦을 때 어떤 얘기 합니까? 선 아닌 것이 없는데 행주 좌화가 다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행, 가는 거, 그 다음에 주, 앉아있는 것, 그 다음에 좌, 앉는 거, 이제 가는 거, 머무는 거, 앉는 거, 그 다음에 와, 누워있는 것, 이 모든 게 다 선인데 따로 선 닦을 게 있느냐,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그럴 경우에 행주 좌화가 다 선이다 하는 것이 바로 법공, 선이라는 법, 개념에 대한 공성을 이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개념이 실제 실체가 없습니다. 선에 대해서도 어느 것이 선이다, 선이 아니다 얘기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선의 개념을 해제시킨 그런 바라밀적인 조망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닦아야 됩니다. 안 닦는 것이 아니고 행주자가 다 선임을 아는 상태에서 항상 삼매에 들어가 있죠. 이게 선정 바라밀이죠. 그 다음에 반야바라밀인데, 반야바라밀, 이게 이제 바로 공성에 대한 조망이고 아공과 법공에 대한 조망이 바로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아공은 자아가 없다, 무아에 대한 조망이고요. 그 다음에 법공은 나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 오온 같은 거, 색, 수상, 행식 이런 것들이 다 공하다, 실체가 없다라는 그런 조망이죠. 그래서 이런 조망 하에서의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이죠.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은 물론 이제 경전에 명확히는 안 나오지만은 여러 현대학자들 개론서를 이제 좀 참조하면은 반야와 반야바라밀을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은 단순한 반야일 경우에는 이것은 아공의 지혜다, 아공. 무아만 아는 것이 반야고요. 근데 무아를 알기 위해서는 오온에 대해서, 나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 나라고 착각되는 그런 다섯 가지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알고 다 이게 내가 아니구나 하는 걸 자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색수상 행식으로 거짓되게 화합된 것이 나일 뿐 나는 없다 하는 게 이제 아공에 대한 자각인데, 그것만 알 경우에는 색수상 행식 오온은 있는 줄 알 수가 있어요. 오온 자체는 실체가 있는 줄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아비달마, 소승불교, 부파불교적인 그런 실제론적 해석이죠. 법이 있다, 법유론이죠. 근데 이 바라밀이 될 경우에는 법공의 조망도 추가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공. 그러니까 나도 없지만은 오온도 없다라는 이제 아법 구공, 둘 다 같이 공하다 하는 그런 조망하에서의 이 지혜가 바라밀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다섯 가지 바라밀은, 그러니까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다섯 가지 바라밀은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인도되어야지만 진정한 바라밀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성의 조망이 개입이 되어야지 이 진정한 이 육바라밀이 되는 것이, 공성의 조망 없이 단지 베풀기만 하고 보시, 단지 기울만 지키고, 단지 인욕 참기만 하고, 단지 정진만 하고, 혹은 선정만 할 경우에, 또 반야 같은 경우도 공성에 대한 조망 없이 아공만 닦을 경우는 소승수에서 전락하죠. 아공, 법이 얘기하는. 그래서 이 공성에 대한 조망에 의해서 이 여섯 가지 덕목을 수행을 해야지, 이 나중에 이제 아법 구공, 이제 나도 없고 무아이고, 그 다음에 법도 없다는 그런 조망하에서 궁극적으로 이제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보살의 이제 실천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라밀에는 다시 설명드린다면은 두 가지 조망이 개입이 되는데, 하나가 이 공성에 대한 조망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자비에 대한 조망입니다. 근데 이 공성과 자비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얘기입니다. 일체가 다 공하다, 나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그걸 파악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없기 때문에 이기심이 사라지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동체 대비심이 생깁니다. 동체 대비심. 모든 게 다 내 몸이다 라는 생각하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몸의 고통처럼 느끼는 이제 그런 마음 자세가 생기죠. 마치 어머니가 위아들을 대하듯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동체 대비심이죠. 또 우리가 낳을 때부터 일부분은 동체 대비심이 조금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어떤 동물이 막 죽어갈 때 그때 어떻게 돼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비심이 많기 때문에 막 울기도 하죠. 자기랑 관계없는 동물인데도, 그렇죠? 왜냐하면 내 몸이 아픈 것처럼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더 확장시켜갖고 모든 생명, 나랑 관계없는 원수에게조차도 나에 대해서 나를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이제 이 동체대비심, 나와 한 몸인 것처럼 느끼는 그런 마음을 자꾸 개발하는 것이 이 바로 육바라밀 수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인 이 보살의 이제 실천 덕목이죠. 그러니까 보살이 성불할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이 육바라밀 이제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